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장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우린 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아멘이시죠?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무한히 창조적인 하나님의 독특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특징과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지요? 저도 누가 보는데 내놓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데도 나는 하나님이 이뻐하는 딸이야. 그 말을 늘 하루에도 수없이 하면서 살아요. 그 맛에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살면 우리 힘들지.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새로운 그 법이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독특한 개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하나도 없지요.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을 틀에 맞추려고 끌어당기지도 않습니다. 나 같아야 된다라고 끌어당기지도 않는 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각기 다른 독특함과 개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쓰면서 머리에 쥐가 나도록 썼어요. 근데 제목이 안 잡혀서 끝까지 다 쓰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제목을 한 사람의 존재라는 제목을 내놓고 제가 만족했어요. 사실은. 고생하고 다 했는데 만족감이 없으면 힘들거든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 한 사람의 존재가 어떤 거냐?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각 사람의 자녀들이지요? 근데 누구든지 내 자녀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저 잘나게 보이는 저 집 자식 부러워해 볼 필요도 없어요.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지요. 자랑스럽지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딱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만족하셔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개개인에게 각기 다릅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그분께서 내면에서부터 시작해 바깥 부분까지 잘 다듬으시도록 가까이 가야 합니다. 어떡하라고요? 가까이 가야 돼요. 멀찌감이 있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를 기꺼이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우리는 누구나 기꺼이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고 온전하여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모두 뭉뚱그려 놓고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받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사람 중에 나라면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 중에 이쁜 딸이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나를
이뻐하시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나에게 그 음성을 한두 번 들려준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설교문을 쓰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해 있을 때 보다 못해 하나님이 너 이쁘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는 거. 그 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그것뿐인 줄 알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그런 얘기 나눴는데 강단했을 때가 가장 나의 건강의 피크가 되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요. 얼마나 몸에 방해를 받고 힘들 때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예배 시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쓸 수 있도록 딱 조절해 갖고 와요. 제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서 있을 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너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예쁜 딸 그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 하나님이 내 어느 구석을 이뻐하실까? 내 이 볼을 이뻐하실까? 내 마음씨 그것을 예뻐하실까? 나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 이런 독특한 모습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분의 가족과 교회 안에 독특한 위치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독특한 위치와 목적.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각자 할 일이 다 다양하게 다르게 있는 거예요.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각자는 그분의 가족과 교회 안에서 독특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자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 똑같은 사람 봤어요? 안 똑같아. 다 각자 달라. 건강한 교회도 보면 감정도, 지적 능력도, 자유의지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까지 너무나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지요. 다 다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은사를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발전시켜 가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거 옷 친 분 오타 나온 거 고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할 때.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기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은사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각자 누구는 장로다, 누구는 집사다, 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일, 주방에서 일하는 각자 일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걸 알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일이라고 구분해서는 아니 되고. 아멘이시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는 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난 죽을 둥 살 둥 하면서도 너무 쓰임받는 게 감사해서 항상 눈물이 절절 흐르죠. 속상해서 울어요? 아니잖아요. 감사해서 눈물 흘리는 거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런 바탕에는 무엇가 깔려 있어요? 서로 존중하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섬겨라. 온유해라. 이런 뜻이 다 깔려 있는 거지요. 온유함과 겸손함과 섬김,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갖다 접착제로 붙일 때 그 접착제 본드와도 같은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붙어지지가 않으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또 때로는 붙이는 악교 역할도 하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우리 벌써 성장한다. 그럼 벌써 내 여기 수치스러운 나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있어. 없어. 저도요, 수치스러운 부분 하면 탁 튀어 얼로 나오는 게 이렇게 몇 개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자꾸 줄어들게 된다. 아멘? 네, 줄어들게 된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된다. 아멘이시죠? 개성 있게 살아도 된다. 나만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생명을 가지고 나만의 개성 있게 살아도 된다. 누구 눈치 볼 거 없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혼자 상처받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경험은 보면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억울해도 말할 수가 없지요. 그거는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그 마음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담백해요. 단순해요.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향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꼴 저 꼴 눈치챌 필요도 없고 내가 그 안에서 내 셀 하나인데 내 세포가 내가 건강하게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내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고 그리고 내게 알맞는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실 그릇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함 그리고 개성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선택할 때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했고 훌륭하고 출중한 사람들을 선택했나요? 아니죠. 그분은 다양하게 그리고 하나님도 구약시대에 사람들을 다양하게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또 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낙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각각 다 다르고 어느 부분인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역할이 뭐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성취되는 거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이런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10월 27일 있죠. 주일날 이제 2시에 우리 저 광화문 그 시청 앞쪽으로 해서 2만 명인가? 그렇게 우리가 온 기독교인이 다 모여서 이 나라가 나쁜 법을 제정하지 않고 동성애 뭐 남녀 평등 어쩌고 하면서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막지 않으면 우리도 저 선진국이라 했던 나라들이 점점 도태되어져 가는 그것과 우리가 그 길을 갈 필요 없다. 그래서 기치를 든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은 우리 오전 예배 끝내고 바로 글로 집결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각각 다양한 교회, 각각 다양한 색깔들이었지만 거기 우리가 데코레이션으로 함께 모여서 기치를 드는 거죠. 하나님이여 보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소서, 축복하소서,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하는 우리가 대회를 열리는 거예요. 여는 거예요. 2시 예배를 거기 가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때 한번 우리 다른 일, 다른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지금 홍보해 왔는데 그날을 다음 주일만은 2시에 강화문 쪽에서 어떻게 모일 건지는 늘 의논을 해서 우리 아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좋을 거예요. 저 먼 데서들 버스를 미리 다 대절해놔서 버스 대절을 할 수가 없대요. 다 미리 예약해놔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때도 우리는 뭉쳐서 데코레이션, 색깔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냥 나 하나쯤 안 가면 어때? 그렇게 저도 딴 땐 그랬어요. 한 번도 안 나가봤어요, 거기를. 근데 이번만큼은 기치를 들고 나가서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 당할 때 외면하면 안 되죠. 함께 해야 되고, 상을 당한 집은 또 결혼식장은 못 가도 거긴 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때 모여서 힘을 합하는 것처럼. 아멘이시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낙심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했어요. 또 다 인성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역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부르시고 개성을 가진 자들로 함께하여 다양성을 이루고 살아있는 몸으로 변화시키어서 아들의 나라에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는 다양성과 관용이 미덕으로 추앙받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특정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만은 택하신 기준 딱 하나, 그분의 아들입니다. 딱 한 분,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면 누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장차 그분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정할 자격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아야 그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만의 기준을 가질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뭐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딱 하나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다고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귀한 존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통과의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30편 3,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누가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거룩하시기도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심. 아멘이시여. 그분과 관계 맺기 위한 조건은 우리에게 제시하신 유일한 기준, 그분을 영접하여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착한 사람도 될 수 없고 그만큼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무능함을 상쇄시켜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진실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그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도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통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그러나 그분에게는 삼위가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들에게 임재, 내주, 교통하셔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착해서 옮겨졌습니까? 선한 능력이 있어서 옮겨졌습니까? 내가 예뻐서 옮겨졌습니까? 아무리 예뻐도 못 옮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옮겨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초점을, 오늘 오타가 많군요. 믿음의 초점을 예수께 맞추면 우리가 선하나 판단받을 일 없고 그리스도의 선과 죄를 다스리는 그분의 능력에 의해 우리는 판단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재림하시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를 때에 우리는 예수로 더불어 우리는 판단을 받을 일 없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합니다. 따라서 진실하신 하나님과 관계 맺기 원한다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입니다. 유일한 선택. 로마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받아들인 자들이 되었습니다. 착해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 예수 영접할 수 있도록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분들에게 이것을 제시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부요해지고 부강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